제가 신학생 때 영유치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로 섬긴 일이 있습니다. 이 영유치부는 4살에서 7살까지 부서였어요. 그 부서의 대장은 누구일까요? 7살입니다. 7살을 늘 형님으로 지켜 세워 주었어요. 기세 등등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7살짜리 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팔씨름을 하자고 승부를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방금 이 선생님을 이기고 왔어요. 저랑 팔씨름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승부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세상을 알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져주셨지만 저는 팔씨름을 하면서 네가 절대로 나를 넘길 수 없다는 걸 깨우칠 때까지 버텨주다가 자 넘어간다 하고 딱 넘겨줬어요. 이 친구에게 저는 많은 교훈을 준 7살짜리에게요. 어른은 원래 상대가 되지 않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진 힘이 진짜인 줄 알았던 거예요. 착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가 가졌던 그 힘이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라고 착각하는 인생, 그 인생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스게와라고 하는 한 제사장의 7 아들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가짜 능력을 갖고 악귀에게 도전을 합니다. 자, 결과부터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KO 당합니다. 완전히 패배해요.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들이 상해서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들은 7명이었잖아요. 근데 악귀 들린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들이 완전히 상해서 벗은 몸으로 내뺐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을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는 삶의 특징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는 삶의 특징. 첫 번째로요.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를 욕심냅니다. 바울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능력을 받고 기적을 행합니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악귀가 쫓겨납니다. 그러한 능력을 보고요. 이들이 이 결과를 갖고 싶어서, 그 능력을 나도 갖고 싶어서 악귀에게 가짜 능력을 갖고 도전을 한 거예요. 뭘 보지 못한 겁니까? 이 능력,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과정을 보지 못한 겁니다. 이 능력이 그저 바울이 말씀을 함께 나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권세만 붙드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가 없이 권세만 붙드는 그러한 모습. 13절에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믿는 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 나와는 관계없지만 그 바울이라는 내가 건너 아는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 그 이름으로 내가 전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관계없이 그저 주문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면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제가 어떤 대기업 본사 빌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회장을 만나고 싶다고 회장실로 향해요. 그러면 경비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를 맞겠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회장님의 딸을 건너 아는 사람이니까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얼토당토 않은 얘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거기에서 그 경비원을 뚫을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의 진짜 딸밖에 없어요. 저 아빠 보러 왔는데요. 그러면 그 경비원들이 길을 터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건너 사용하는 거는 전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악귀들이 말하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으면, 내가 그분의 자녀이면,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그분의 이름에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매달릴 그때에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붙들고 매달리세요. 그 이름 붙들고 구하세요.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 보세요. 자, 영적으로 반드시 무너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남의 인생의 마음을 빼앗기는 삶이에요.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유대인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실제 정통 유대인 집안이었는지 아니면 이 제사장의 이름을 빌려 쓴 사람이었는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마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도시의 질서가 재편되어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이 신전에 5만 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종사했던 사람들만 해도 수백 명이 넘어간다고 해요. 누군가는 1000여 명이 넘어갈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술가, 무당, 마술사들이 영향력을 발휘했던 도시예요. 그들의 힘이 인정을 받았던 도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마술을 한다라는 것은 이 도시 안에서 중요한 생계수단을 유지하는 도구이자 힘을 발휘하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도시 속에서 이 스게야의 아들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술을 하면서 이 도시의 힘의 마음을 뺏겨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네? 다시 누구에게 또 마음을 뺏깁니까? 바울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에베소 마술사들에게 마음을 뺏겼던 사람, 바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무언가가 생겨나면 이러한 삶의 패턴이 반복되겠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쫓아 마음을 빼앗기는 삶. 여러분, 그 나를 향하신 특별한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요동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귀결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직선거리의 경주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려갑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불안해집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우쭐해집니다. 그렇게 직선거리의 경주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다 조그마한 점들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를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 각자가 위치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이 인생을 바라볼 때는요, 그런 거예요. 얘가 맞는 자리, 내가 부른 자리에 꼭 맞게 있는가. 그리고 저기 있건 여기 있건 내 손을
붙들고 있는가? 이 땅에서의 수평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손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수직의 관점에서 하나님 이 인생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 마술사들 또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기며 다른 사람의 인생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은 언젠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무너진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당한 일을 계기로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여서 누구의 이름을 높였다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자복하여 자신들이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면서 내가 이제까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자복하면서 알리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모든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부흥의 물결이 불어왔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한 장로님의 회개에서 시작했어요. 회개가 또 다른 회개를 낳고 공동체의 회개를 낳고 그렇게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이 불어왔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냥 복음을 믿어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가 잘못 갔던 인생에서 회개, 리턴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예레미야서 말씀은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아멘. 회개의 목적, 돌아오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고치시겠대요. 회복시키시겠대요. 벌을 주시려고 따져 물으시려고 힘으로 누르시려고 배역한 자식들, 우리들에게 배반한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어그러진 영혼을 고쳐주시려고, 온전케 해주시려고, 상한 거 만져주시려고, 새살이 돋아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위 중심의 회개가 아니라 복음 중심의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해요. 행위 중심의 회개는 이런 거예요. 죄에 걸려 넘어져서 실패를 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책이나 후회를 합니다. 내가 또 잘 못 살아 보다. 우리 이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자책이나 후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보혈을 의지하며 뭘 해요? 회개의 언어를 내어놓고 결단을 다시 합니다.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훌륭한 회개의 패턴입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야 이 회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좀 더 복음적이고 본질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복음적인 회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빛 아래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보듯이 나를 밖에 있는 시선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빛을 비추어 보니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죄의 뿌리까지 그 빛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이 그리고 정말 중요한데, 행동을 바로 교정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발견한 그 죄를 바라보고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책이 아니라 인정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스스로 서기에는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소망의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발견, 죄임을 인정,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붙들리는 일. 그러니까 행위 중심은 행위 자체만을 끊고 그 행위를 다시 결단하는 것이라면, 복음 중심 회개는 죄인인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회개입니다. 이러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고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보이면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가 보이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빛나는 인생인지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와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나는 빛으로 부름받은 인생인데,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인생인데, 나는 정결한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께 초대된 인생인데, 그 죄의 자리 가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물론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들어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성큼 들어갔다면 이제는 그 죄의 문 앞에서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머뭇거리는 것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 걸음을 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이지요. 라면 좋아하세요? 전 라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심할 때는 일주일에 5번씩 먹었어요. 그런데 라면을 끊고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안 먹고 싶어져요. 누가 끊으라고 잔소리할 때는 또 내가 끊어야지라고 결단할 때는 안 되다가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자연스럽게 안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죄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할 때요, 나의 여러 죄의 목록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지저분함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에 집중해 보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 동네에 왔다가 저녁에 지하철 타고 복귀를 하는데 너무 늦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지하철 제가 탄 칸에서 너무 희한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취를 한 분에게서 나는 그 술 냄새와 안주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와, 한 분은 토한 거를 닦았는지 그 악취가 또 나고, 또 어디선가 안 씻으셨는지 그 냄새가 그렇게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막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씩 피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그 냄새를 맡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냄새가 이러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죄에서 나는 그 냄새를 맡아주시며 버텨주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역겨운 냄새를 매 순간 견뎌주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러니 한 주간 넘어지셨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얼룩졌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참회하며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갈 그때에 주님께서 거룩하신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내가 그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더라도
정결함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당당히 서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거룩과 그 사랑보다 크지 않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진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는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술사들, 에베소 지역의 수많은 마술사들이 와서 그들의 마술책을 불태웁니다.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마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매뉴얼 같은 거예요. 이 책 자체에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불태워버려요. 쓸모없게 만들어버려요. 엄청난 양과 엄청난 값이에요. 이 은 5만 드라크마를 불태웠다라. 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하루의 임금 정도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최저임금으로 아주 최저로 잡아서 생각하면 10만 원 정도? 10만 원이 5만이면 50억 정도 되겠죠? 다 모아놓고 보니까 50억 정도에 되는 가치가 있는 이 책이 불에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지배하던 마술과 미신 중심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단번에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질서가 하나님 어떻게 깨어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이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이 깃들었던 그 도시인데 그 영향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진정으로 회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시대가 바뀝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정화가 아니에요. 그냥 나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그때, 내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의 죄를 자복할 그때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이 바뀐다고요? 시대가 바뀐다고요.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세상이 바뀐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하지요. 어떻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그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또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회개를 통해 내가 친히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거다. 이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 에베소 땅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무엇이 그 도시를 다스리기 시작합니까? 말씀이 다스리기 시작해요. 이제는 마술의 권세가 아니라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질서가 아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실제적인 세력을 얻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 이 힘이 있다는 뜻의 이스큐오라는 헬라어 단어. 이 단어가 16절에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스게아의 아들들을 눌러 이겼다라고 할 때, 힘을 발휘했다라고 할 때도 이 이스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힘이 있다, 이긴다, 이스큐오. 악귀는 가짜 능력을 이스큐오했어요. 이겼어요. 다시 말해서 가짜 능력은 이 악귀 들린 한 사람에게조차도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건 가짜니까. 완전히 KO 당해. 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회개할 때 믿는 자들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면 이 말씀은 에베소의 모든 권세를, 악의 뿌리를, 악의 근원을 이스큐오, 눌러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단의 질서, 사단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있다는 것이지.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는 역사. 여러분, 말씀이 정말 생동함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에서 이 한 글자라고 생각되는, 이 텍스트라고 생각하는 그 활자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익스큐,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는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분명히 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께 바로 서십시오. 스게와의 아들들 같이 언젠가 무너질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도시가 진동하고 변화하는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삶을 들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붙들었던 헛된 모든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 주님보다 더 바랬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모두 내어놓고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비추어 주신 빛으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모습, 어그러진 왜곡된 모습들, 주님의 빛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발견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얼룩져 있는 모습 바라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십니다. 다시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다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들리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나의 모습 정직하게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의지하며 우리 함께 회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과정이 없는 결과를 의지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권세가 아니라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을 내가 붙들고자 했던 그 어리석은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집중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고 요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다 한 것을 다시 되돌아보았던 시선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바라보며 조급했던 그 마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인생을 주님께서 아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못한 이 죄를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나에게 혹시라도 어떠한 거부감이 든다면 하나님, 그것조차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 그 얼룩진 것들을 내가 정결하게 하겠다. 이를 위하여 너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영혼 깊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죄를 짓는 것들,
생각으로 짓는 정욕들, 하나님, 내 마음의 우상들,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우리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 되었어 내어놓는 헛되고 헛된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직선에서 마치 경쟁하듯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나를 붙들고 있는지, 얼마나 제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더러움들 만져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면 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방향을 찾지 못해, 갈피를 잡지 못해 헤매이던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깃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더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 품에 안길 때에 어떠한 어두움도, 어떠한 상처와 어긋남도, 실패와 낙심으로 생긴 마음의 자국들도 하나님께서 모두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와 자꾸 비교되는 마음이 깃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상처가 여러분을 여전히 짓누른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께 피하십시오. 악한 마음과 생각과 미움과 분노가 나를 괴롭힌다면,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가시가 되어 꽂힌다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낫게 하실 것입니다.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의 상한 영혼과 상한 심령을 만져달라고 이 시간 더욱더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사면의 뿌리까지 아시는 하나님, 어둠의 모든 깊이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왜 그 말에 반응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연약해지는지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무의식의 영역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여기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위에 주님 임재하고 계시는 믿사오니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생했다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다고 토닥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용기 내어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어놓을게 눈물밖에 없었어. 내 눈물 섞인 고백밖에 없었어. 그렇게 내어놓는 모든 고백들 주님께서 깊이 헤아리시고 깊은 시간의 이야기들까지 하나님께서 빛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믿습니다. 주님, 그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빛의 자녀들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어두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될 때에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곳에 빛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로운 질서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른 뼈가 살아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 이름의 능력, 주님과 관계없을 때는 그 이름의 능력이 조금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그때, 자녀됨을 고백할 그때 그 능력의
온전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 붙들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선포합니다. 연약한 것들 주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떠나갈지어다.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것들, 우리 영혼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 그 죄악들, 사단의 권세들, 나를 사로잡으려 하는 호시탐탐 누리는 그 어두움의 것들, 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지어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꿈꾸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우리 영혼을 주의 마음으로 토닥여주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모든 걸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깃든 복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능력으로 이 땅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발휘하는 이 나라, 이 사회, 이 시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땅을 품고 기도합시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조금씩 모양을 갖추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참 좋다. 내가 만든 모습 그대로 너희가 애쓰고 있다. 때로는 사단이 틈타려 할 때 어긋난 길을 한 걸음 걷기도 하지만 다시 주님께로 두 걸음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참 좋다 말씀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드러나는 주님의 몸으로 지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부를 그때에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회개를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을 통하였어. 주님께 내가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였어. 내가 때로는 죄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 시간을 통하였어.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땅,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주님의 때에 온전히 펼쳐가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나타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도시가 이 아데미 신전의 중심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그때에 회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였어. 회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였어. 주님께서 그 질서를 무력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회개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였을 뿐입니다. 주님 나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마술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이 깃든 책들을 불태우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너무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해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에 있어서는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회개하고 우리가 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돌아갈 그때에 그 능력이 이미 완성된 그 능력이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백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점차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조금이나마 그 흔적이나마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같아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데미 신전의 질서, 에베소 문화의 질서를 답습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시장의 질서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약육 금식의 질서를, 성장의 질서를 그저 따라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심기고자 하시는 그 복음을, 그 생명을, 그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라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실 때 게을러서 따라가지 못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발맞추어가며 화평을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머리로 하며 우리가 몸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빚어가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밭을 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을 환대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비로 섭니다. 죄악과 어둠으로 물든 우리 영혼, 주님께서 맡으시기에는 악취가 나기도 하는 그 모습들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견뎌주시네 감사합니다. 다시 품어주시네 감사합니다. 나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렇게 그 나라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실패에, 나의 넘어짐에 후회와 자책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정결케 되어 삶의 자리로 파송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붙드는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 주옵소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웠을 뿐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품고 중보했을 뿐이지만 또 삶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을 전하고 작은 땀을 흘려 조금의
하나님의 것을 일구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온전히 이 땅에 나타내 주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계절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을 것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웰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